요즘 암이 너무 많아서 주변에 하나 건너 아니면 가족 중에 암 환자들이 있다고 해요. 당뇨도 그렇고 지금 2, 3년 후를 내다보기가 무서울이 많지 환자들이 엄청나게 늘어가고 있다고 해요. 이런 일들이 우리 안에 닥쳤어요? 나에게 닥쳤어요. 또는 나와 아주 가까운 사람들에게 이런 일들이 닥쳤어요. 자, 누구의 탓입니까? 누구의 탓도 아닙니까? 그냥 불행해서 걸린 거예요? 아니면 유전이기 때문에 부모님의 조상의 잘못인가요? 아니면 건강 관리를 잘 못한 내 자신의 잘못인가요? 아니면 주변에서 스트레스를 준 주변 사람들의 잘못입니까? 그래서 그냥 내가 맞닥뜨려야 하는 일들입니까? 제가 건강으로 예를 들었지만 우리가 건강 말고도 예상하지 못했던 여러 가지 사건, 사고들이 우리 인생에 사실 찾아옵니다. 크고 작은 일이 와요. 예를 들면 우리가 최근에 다들 많이 났던 차 사고도 내가 운전 미숙이어서 사고가 났습니까? 아니면 상대가 운전을 잘 못해서 난 것입니까? 누군가의 실수입니까? 아니면 그냥 재수가 없어서 사고가 난 겁니까? 자, 좀 라이트하게 얘기했지만 조금 더 깊이 들어가자면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의 죽음, 그저 죽음이 오면 그저 받아들여야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그 죽음에 그 뒤에 무슨 연관이 있는 것일까요? 우리는 정말 중요한 일들 앞에서 이런 고민들을 하게 됩니다. 이런 질문 해보셨어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나지? 내 삶에 지금 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왜 내 삶에 이런 일이 일어났지? 아마도 이런 고민들은 많이들 할 겁니다. 물론 이제 뻔히 보이는 잘못된 식습관 또는 유전 요소들 때문에 또는 실력이 부족해서 운전 미숙한 경우, 그런 경우는 당연한 결과들일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그 이유와 원인을 파악하고 그다음에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기 위해서 연수를 받는다든지 건강 체크를 중간에 받는다든지 우리가 여러 가지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죠. 여기서 질문이 있습니다. 자, 여기서 하나님은 어디에 계십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통치하시고 하나님의 질서를 만드셨죠. 그래서 그 넓으시고 크시고 어트밋한 하나님이 팔짱을 다 끼시고 우리가 사건 사고가 나거나 아니면 건강에 문제가 생겼을 때 혀를 쯧쯧 하시면서 아이고 내가 정해놓은 질서대로 살지 않으니 네가 그렇게 되는 것이지 안 됐다 왜 그렇게 살았냐 그러니까 그렇게 살지 말지 그랬냐 이렇게 하나님이 저 멀리서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실까요? 아마 크리스찬이라면 이런 고민들을 분명히 해보셨을 거예요.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 좋지 않은 일이 일어났을 때, 또는 좋은 일이 일어났을 때도 마찬가지인데요. 좋지 않은 일로 우리가 한번 예를 들어봅시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나지? 내가 뭘 잘못했나? 어떤 죄의 결과지? 내가 뭘 고쳐야 되지? 뭘 바꿔야 되지? 여기에 하나님은 어디에 계십니까? 아까보다는 조금 더 하나님과 가까워 보이지만요. 역시 결국은 초점이 나에게 맞춰져 있는 거죠. 내가 뭘 잘못했길래 아니면 유전적 요소라면 내 부모님 때문에 뭘 잘못했길래 아니면 내 환경적 요소라면 누구 때문에 아니면 도대체 뭐가 잘못했길래 그래서 그 원인과 이유를 발견해서 고쳐보려고 하죠. 결국 초점은 역시 내 주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에 있다는 것입니다. 무슨 일이 일어났을 때 내 자신에게 원인이 있는 것으로 돌이키는 이런 방식은 결국 다른 사람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을 때도 그 사람에게서 원인을 찾으려고 하게 되고 결국 그 사람을 판단하기에 이르러요. 예를 들면 내가 건강관리를 잘 안 해서 내가 이렇게 아팠다라고 자연스럽게 생각하는 그 경로가 다른 사람을 볼 때도 당신은 당신의 건강관리를 스스로 하지 않아서 그렇게 아프게 된 겁니다라고 자연스럽게 판단이 된다는 거죠. 물론 그게 사실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거기에 하나님은 어디에 계십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잘못된 습관을 가지고 계속 살아갔을 때, 건강하지 못한 습관을 가지고 살아갔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그저 내버려 두실까요? 수많은 경우 내 자신에게 원인이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하지만 아까 처음에 나눴던 것처럼 전혀 이유가 없는 담배 한번 피지 않았던 정말 나쁜 음식 한번 먹지 않았던 그런 분들도 폐암에 걸리게 되는 것처럼 전혀 이유가 없는 억울한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과연 어떻게 설명이 될까요? 그리고 하나님은 과연 여기에 어디에 계실까요? 이런 질문들을 아마 크리스찬이라면 해보셨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결론은 우리가 어떻게 나냐면 하나님 마음대로다. 뭔가 하나님의 큰 뜻이 있고 하나님이 이루실 건데 결국 하나님 마음대로야. 그러니까 우리는 그저 순복해야 해. 그저 따라야 돼. 이렇게들
결론을 내리고 말아요. 하지만 우리가 알고 또 우리가 만나고 있는 하나님은요, 굉장히 인격적인 분이시고 우리를 너무나도 잘 아시면서 우리에게 다가오시고 우리에게 설명하시고 이해시키시길 원하시고 함께 가기를 원하시는 분이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에요. 이 하나님은 모든 일에 정확하신 분이시고 동시에 굉장히 인격적인 분이십니다. 이 세상도 이 통치자이신 하나님을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정해놓은 그 질서 안에 살지 못하면 그 결과가 벌을 받게 된다는 그 표면적인 하나님을, 신을 거부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하나님의 질서를 알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아는 세상도 이 하나님의 질서에 사실 두려워하고 떱니다. 이 세상은 보험을 들고 또 이 세상은 그것을 위해서 자신이 충분히 재력이나 능력이나 아니면 관계들을 만들어 놓고 이런 어려운 일들이 왔을 때 해결될 수 있도록 방어책을 만들어 놓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을 아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떻게 살게 되는 걸까요? 자녀들은요, 하나님을 아는 것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질서를 암과 동시에 우리가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다시 삽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예수님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은 아주 총체적인 변화를 말하는데, 이 변화는 하나님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로 새롭게 맺어졌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하고의 그 관계가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하나님을 더 잘 알 수 있는 기회가 생긴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권리가 생긴 거예요. 아주 총체적인 큰 변화인 거예요. 여러분, 이 큰 변화의 삶을 누리고 살고 계세요? 이 변화를 많은 크리스찬들이 그저 추상적이게, 그저 언젠가는 이루어질 일들로만 생각하고 맙니다. 언젠간 변하겠지, 아니면 이렇게 하다 보면 슬슬 변하겠지, 언젠간 하나님을 알아가겠지 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오늘 하루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인도하는지, 어떻게 새롭게 하시는지를 알고 경험하고 그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바로 실질적인 하나님과의 관계이며 그것을 누리고 사는 것이 진정한 축복의 삶입니다. 우리 많이 보고 있는 홈리스들이 길거리에 많이 있잖아요. 또 최근에 많은 인터랙션이 있었는데 많이들 나이가 좀 있으신 분들이잖아요. 근데 지금 뉴질랜드에 어린 홈리스들이 어마어마하게 늘어나고 있는 거 아세요? 부모님에게 어뷰즈 당하거나 포버티 이유로 길거리에서 자고 길거리에서 삽니다. 자, 이런 홈리스인 아이 한 명이 여러분 집에 입양됐다라고 생각해 봅시다. 이 아이는 침대에서 자는 것을 싫어합니다. 그리고 심지어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계속 집 밖에서 자려고 그래요. 그리고 내 집에 팬트리를 열어주고 냉장고 안에 음식을 다 열어주면서 언제든지 꺼내 먹어. 너가 먹어도 돼. 너 이제 우리 식구야. 라고 얘기하는데도 불구하고 얘는 다 봤는데 보고 손을 내밀지 않고 쫄쫄 혼자 굶습니다. 자, 여러분이 가르쳐 줍니다. 자, 집에 들어왔으면 뭐부터 해야죠? 자, 손부터 씻자. 자, 그리고 나서 냉장고 문을 열고 그 안에서 먹고 싶은 것을 빼먹어 라고 해요. 자, 이제 잠옷으로 갈아입자 라고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다 들어가서 이불을 덮고 이렇게 자는 거야. 이런저런 법들을 배우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도요. 너무나도 어색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세요. 손을 먼저 씻자. 잠옷으로 갈아입자. 하고 우리에게 편할 수 있는 법을 알려줍니다. 그 법은 결국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함께 살게 하기 위한 법이에요.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이 삶에서는 계속해서 배워나가야 하는 법들이 있어요. 이 법은 우리를 올가매는 게 아니고 우리를 짓누리려고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안에서 누릴 것들을 다 누리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제공하신 사랑의 법인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만 주어지는 법이에요. 이 법은 하나님과 함께 누리기 위해 있는 법인 거죠. 그런데도 많은 크리스찬들이 하나님을 알게 된 후에 이 법만 압니다. 손만 씻습니다. 손을 계속 씻습니다. 하지만 먹지 않습니다. 잠옷을 갈아입습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나가서 잡니다. 하나님의 자녀와 이 세상 사람에게는 천지 차이의 갭이 있어요. 하나님을 알면서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면서도 이 갭이 없는 삶을 산다면 세상 사람과 아무 다를 것 없는 정말 맛있는 것들을 먹고 잘 자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영적인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지 못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세상 사람들을 전도할 수 있겠어요? 예수가 나와 함께하고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누리는 이 복으로 우리가 초청할 수 있어야 해요. 여러분은 과연 그 복을 누리고 있고 초청할 수 있으십니까? 아니면 아직도 그 사이 어디쯤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는 알겠는데, 그리고 그 말씀을 그대로 읊조리고 전할 수는 있는데 과연 그 안에 능력은 없고, 과연 내가 하나님의 삶을 잘 누리고 있는 것인가? 내가 자녀의 삶을 과연 누리고는 있는지 혼돈 속에 있지는 않으십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과정에는 참 능력이 있어요. 어떤 능력이냐면 내가 받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자연스럽게 나누고 누릴 수 있는 이런 능력이 그 안에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팔짱 끼고 찌찌거리면서 저 멀리서 우리를 보고 계신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삶에서 굉장히 깊숙이 들어오셔서 일하고 계시고 실제로 살아서 역사하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생각 속에 하나님의 이 사랑의 법을 가두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법이 우리의 관계 속에서 살아서 일하고 있어요. 미래의 약속으로 내가 이 약속들을 이룰 거야 라고, 또 현재 우리의 삶을 계속해서 조정해 가시면서 하나님의 삶으로 빚어가시는 이 변화의 과정에도, 그리고 우리가 잊고 살았던 또는 우리 안에 아직도 고통으로 남아있는 어떤 과거에 대한 치유와 해방으로부터 하나님의 법은 우리를 계속해서 만지시고 이를 이루어가고 계신 것이에요. 자, 이것을 아주 잘 경험하고 또 우리에게 나누기 원하는 친구를 오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친구의 이름은 바로 욥입니다. 성경책을 펴시고 욥 23장을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욥은 하나님과 어떤 관계이죠? 욥은 하나님과 자녀의 관계이고 하나님을 잘 아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심지어 사단이 와서 내가 욥을 시험하고 싶다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나하고 욥은 굉장히 가까운 관계야 라고 해요. 하나님과 자녀의 관계, 지금 크리스찬이란 말이죠. 1절부터 쭉 얘기하고 있어요. 욥이 이야기합니다. 여기저기 어디를 살펴봐도 하나님이 안 계시네. 어디에 가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까?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만 있다면. 지금 하나님과 자녀의 관계입니다. 하나님 앞에 내 의견을 좀 주장을 하고 싶은데 내가 이게 풀리지가 않아. 내가 지금 너무 힘든데 나의 생각 좀 이야기해보고 싶어. 하나님하고 argue 좀 해보고 싶어. 그럼 하나님이 나한테 말해주실 텐데, any chance that I can argue with them, 나에게 분명히 뭘 얘기해 주실 텐데, 그러면 나는 그 말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아닌가? 이해할 수 없을래나? 하나님이 그 어마무시한 힘으로 나한테 와가지고 네가 뭔데 나랑 argue하려고 하느냐 하면서 나를 그냥 짓눌러 버릴까? 아니야, 아닐 거야. 내 얘기를 아주 공평하게 들어주실 거야. 자, 지금 하나님하고 대화가 통합니까? 아니요. 욥이 하나님 어디 있습니까? 어디를 살펴봐도 하나님이 안 계십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하지 않을 것 같을 때 여러분의 죄가 있어서, 잘못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욥은 어느 순간에도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하지 않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과 나의 스테이터스, 부모와 자녀의 관계는, 아버지와 나의 관계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이 없으신 상황에서도 욥은 계속해서 하나님을 찾아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죠. 참 의인이라면 하나님께 근거를 내고 이유를 제시하며 이야기할 수 있겠지? 내가 참 의인이 아닌가? 하나님, 나를 의롭게 해주십시오. 나를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하나님께 내 이런 근거들을 대고 하나님한테 이유를 제시하면서, 하나님, 내 인생에 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왜 이런 사건 사고가 일어났습니까? 하나님, 제가 무슨 잘못을 해서입니까? 하나님, 도대체 이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가져가며 이야기합니다. 누가? 의인이. 죄인이 아니라 의인이. 의인은 바로 하나님의 자녀만이 의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의인된 자는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하고 argue 수 있는 거고, 하나님한테 이유도 제시하고 근거도 제시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세상 사람과 다른 하나님과 하나님 자녀의 특권이에요. 내가 의인이 아니라면 하나님 앞에 갔을 때 하나님이 나를 고쳐주시는 거예요. 나를 의인으로 바꿔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리고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것 같은 그 상황에도 나는 하나님과 간절히 얘기하고 싶다고, 하나님하고 argue하고 싶다고, 내 주장도 얘기하고 싶다고 이러면서 하나님 어디 계세요? 하고 하나님을 찾습니다. 내 죄 때문입니다. 아니면 내 주변 나에게 스트레스를 준 사람들 때문입니다. 아니, 그냥 재수가 없어서입니다. 그냥 이런 일도 있다가 가는 거겠죠. 그냥 이렇게 죽음을 맞이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하고 하나님이 없는, 하나님이 그 속에 하나도 개입이 없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where are you here?
하나님, 이 상황에 하나님은 어디에 계십니까? 라고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부모와 자녀의 관계라는 거예요. 내 음성을 다 들어주실 거야. 하나님은 내 음성을 다 듣고 계실 거야. 라는 이 마음, 이 신뢰, 그걸 가지고 계속해서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자, 그 다음 고백을 볼까요? 욥이 이렇게 고백해요. 하나님은 내가 가는 길을 아시지. 지금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내가 가는 길을 아시지. 나를 시험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되겠지. 내 발이 하나님의 길에 붙어서 그 길을 따라가며 떠나지 않았지. 내가 그분의 명령을 떠나지 않았고 그분의 말씀을 내가 매일 먹는 음식보다도 더 귀하게 여겼어. 하나님은 한 번 마음을 정하면 원하는 대로 하시는 분이야. 전능자시니까 누가 바꿀 수 있겠어, 그걸. 그러니까 하나님은 나에게 계획하신 일을 행하실 거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알아서 하실 거야가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나에게 계획하신 일을 하나님은 행하실 거야. 지금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고 있는 이 상황에 자녀된 욥은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 앞에 선다는 것은 생각만 해도 두려운 일이야. 하나님이 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나를 두려움에 떨게 하니 어두움이 나를 감싸고 두꺼운 어두움이 도저히 통과할 수 없는 이 어두움이 나의 주변을 다 둘러싸고 있구나. 지금 이 참혹하고 너무나도 슬프고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 앞에 가져가는 욥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욥처럼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전능자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내가 보이지 않는 그곳에도 계시다는 것, 내가 지금 하나님이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고 계시다는 것, 바로 그것이 두려움입니다. 내가 의롭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신다는 것, 그것이 바로 두려움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려요. 어디 나를 좀 어떻게 해서라도 하나님 보이게 좀 해보던가요. 이게 아니라 그 두려우신 하나님 앞에 이곳에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저는 하나님을 찾고 또 찾습니다. 하나님 알고 싶습니다. 하나님 만나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됩니다. 하나님 하고 끝까지 그 두려우신 하나님 앞에 찾아가고 하나님 만나기 위해 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그 안에서 우리의 죄된 본성을 하나님이 드러내십니다. 우리의 악한 본성을 드러내십니다. 우리의 나쁜 습관들을 하나님은 드러내십니다. 그러시면서 우리를 정죄하기 위함이 아니라 그 두려운 하나님 앞으로 나왔을 때 하나님이 그 사람을 사랑한다는 고백으로 그 사람의 습관을 고쳐주시고 그 사람의 저주가 풀리고 또 그 사람의 미래가 변화되는 것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자녀를 위해 하시는 일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왜 응답해 주지 않아? 하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의 존재를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을 때에도 나에게 벌을 주기 위함이 아닌 내가 싫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바빠서가 아니라 그분이 여전히 나를 돌보시고 계획을 가지고 있고 나를 훈련하고 일을 이루실 것을 확신해야 해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더더욱 가져가고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갔을 때 나의 죄를 고백하고 참회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숨길 것이 없고 심지어 나의 죄도 하나님 앞에 다 드러났을 때 괜찮은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해결하실 거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있으시니까. 하나님이 의로우시니까. 그런데 내 중심이면 내 중심대로 생각하고 내 판단이 앞서고 내 환경, 내가 눈에 보이는 것들이 앞서고 내 관계가 앞설 때 내가 원하는 관계들을 하나님 앞에 내세울 때 내가 싫어하는 관계들을 하나님 앞에 내세울 때 우리는 나의 죄가 정당화되어버리고 말아요. 그리고 내 기준들이 내 모든 삶을 장악해버립니다. 결국 나의 삶의 모든 기준은 내 생각인 거예요. 우리는 모든 삶의 순간들을 다 하나님 앞에 다 가져가야 해요. 이 모든 일의 기준이신 하나님 앞에 다 가져가야 합니다. 매일마다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생각과 일거수일투족을 다 관여하시고 통치하시고 이루신다는 우리에게 정확한 계획이 있고 이루심을 확신한다면 두려움과 떨림으로 하나님 앞에 내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가져가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정확하시고 지금도 살아서 능력이 있으셔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돌보시고 인도하신단 말이죠. 욥은 심지어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매일 내가 먹는 음식보다도 귀하다.
이 말씀이 없으면, 이 하나님의 기준이 없으면, 이 하나님의 음성이 없으면 우리는 밥 먹듯이 넘어지고 내 생각대로 돌아가 버리고 말거든요. 내 기준이 너무나도 정당화돼서 내가 맞거든요, 항상. 주변에 다 이렇게 사는데요. 또는 나는 그렇게 살지 않아요 하면서 전부 다 나의 의로 돌이키고 말거든요. 내가 생각했을 때 옳은 것들, 그리고 내 생각에 좋아 보이는 것들로 우리는 계속해서 조정해 버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 앞에서 정말 두려운 마음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해요. 그 어떤 것도 이 세상에 우리가 두려울 게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음성만큼은 우리는 두려워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우리의 일거수일투족, 우리가 심지어 알지도 못하는 우리의 생각을 꿰뚫고 있고 우리의 미래를 계획하시고 있고 지금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우리가 묻어놨던, 무시하고 있던 또는 지나버렸다고 생각하는 우리가 계속해서 끌려다니는 우리의 과거까지도 하나님께서는 지금 다 통째적으로 역사하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그러니 이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계속해서 변화시키십니다. 잘못된 생각, 내 잘못된 마음셋, 그리고 내 자세, 심지어 습관까지도 하나님은 변화시키세요. 누구에게 맞게? 하나님의 법에 맞게. 그러니 내 삶의 잘못된 부분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훈련하시고 치유하시고 고치실 것을 우리가 알고 신뢰하기 때문에 우리는 순종이라는 것을 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자녀의 관계인 것이에요. 그런데 자주 이 하나님의 방법은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방법일 때가 많이 있죠. 아주 자주 그 문제와는 전혀 상관없는 순종을 요구하실 때가 있고요. 또는 내 힘으로 도저히 할 수 없는 일들을 요구하실 때도 있어요. 하지만 그 와중에도 우리는 나는 할 수 없어요. 하나님, 이건 말도 안 되는 일이에요. 이 세상에 누가 그런 일을 합니까? 라고 내 기준을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일을 이루신다고 믿고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두려워하며 나에게 시키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이 일을 이루어 주실 것이라는 것을 알고 신뢰하고 그 길을 갑니다. 우리는 순종을 합니다. 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순종의 과정에는 분명히 실수도 있고 실패도 있을 것이에요. 하지만 그 와중에도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서 다시 일으키시는 그 하나님을 붙들고 일어납니다. 그러면서 무슨 일이든지 하나님 앞에 가져가는 법을 배웁니다. 이 세상에서 내가 저지른 그 어떤 죄보다도요, 내가 한 어떤 실수보다도 그 누구도 해결할 수 없는 고통 중에 있는 그 어떤 일보다도 하나님이 훨씬 크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두려워야 할 대상은 하나님입니다. 나도 어쩔 수 없는 내 자라온 환경, 내 문화, 이런 것들에 우리의 뼛속 같은 죄인된 본성까지 더해져서 우리가 잘못인지도 모르고 살아온 내 앞에 하나님이 와주셔서 나의 아버지가 되어주셨어요.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이 세상에서 답을 찾지 말고 우리 안에 선한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 앞에 통회하는 마음으로 계속해서 가져가야 해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기준이 우리 삶을 비춰줘야 해요. 내가 고치려고 하는 그 목적이, 회복되려고 하는 목적이 또 나의 목적이 틀림없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기준 앞으로,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가져가야 합니다. 잘 살아보려고 우리가 노력하잖아요. 그렇죠? 좀 선하게 살아보려고 노력하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요, 여러분, 그것이 더더욱 악으로 이끌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보고 있는,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은 정말 우리 안에 너무나도 갇혀진 현실이고요. 이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이끌어 주신 대로 살면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영원한 삶, 참 선한 삶, 올바른 삶을 보여주시고 알려주세요. 우리의 죄된 본성 위에 계속해서 고쳐보려 하는, 뭔가 잘해보려고 하는 이 마음들도 계속해서 무너지고 또 무너져 버리고 말아요. 이 모든 것은 하나님 위에 세워져야 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계획하시고 인도한다는 것을 믿으세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나보다 훨씬 더 지혜롭다는 것을 믿으세요?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순종하지 못할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그리고 가져가지 못할 것이 무엇이 있겠어요? 오늘 욥처럼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을 때에도 하나님이 나를 향한 정확한 계획이 있다는 것을 신뢰하고 모든 것을 다 하나님 앞에 가져가는 우리 오픈처치 성도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에 맞추기 위해, 하나님의 기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계속해서 정금같이 훈련받기를 축원합니다.
누구에게 보이고 싶지 않은 모습이 있을지라도요, 하나님 앞에 가지고 오면 하나님은 그 일을 들추어내실 때도 있고 또 잊어버리실 때도 있어요. 하지만 이 모든 것에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를 더욱더 승리의 길로 인도하실 것을 우리는 신뢰합니다. 여러분, 세대가 많이 악합니다. 2월이면 여기 동성애 퍼레이드가 K로드에서 있습니다. 나의 원하는 것을 존중해줘 라고 우겼을 때 그것을 존중받아야 되는 세대가 되고 있고요. 또 그것을 저지한다고 반대파에서는 내가 남자다 이러면서 또 저지하고 있고요. 주변에 너무나도 많은 앵자이어티와 디프레션, 많은 정신적인 문제들로 고통스러워하고 있는데 도저히 해결책이 없는 그런 세대 속에 우리는 살고 있어요. 또 암이나 여러 예상하지 못한 질병들이 앞으로 넘쳐날 것이라는, 그런데 어디서부터 무엇을 바꿔야 되는지 방법이 없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고요. 그리고 가정이 깨어지는 것은 그냥 너무나도 자연스러워진 그런 세대에 살고 있고요. 딥페이크가 만연하고 다른 사람들의 인생을 그렇게 망쳐도 죄의식이 없는, 댓글로도 다른 사람의 인생을 막 망치고 그래도 죄의식이 없어서 계속해서 만행을 하는, 이렇게 악한 세대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어요. 그렇게 죄 짓는 사람들을 무시해버리거나 더러워, 난 너네와 어울리기 싫어, 이런 나의 생각이 아니라, 당신이 중독에 걸렸거나 당신이 디프레션이 걸린 것은 당신의 문제야, 당신이 끊어야지, 이런 내 판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 앞으로, 하나님의 마음 앞으로, 하나님의 생각 앞으로 우리는 모든 매너를 다 가지고 가야 해요. 이 세대가 악합니다. 그런데 이 세대 속에 살고 있는 우리의 생각도 우리의 마음도 절대 정당화될 수가 없습니다. 세대를 막론하고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은 우리의 죄된 본성 때문에 계속해서 악합니다. 나의 중심입니다. 나의 판단입니다. 내 기준이 이 악한 세대에서 의로울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가져가서 하나님이 이 세대를 어떻게 바라보시는지를 볼 수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진리는 무엇인지를 깨달을 수 있어야 돼요. 세대나 우리가 받아온 어떤 문화의 영향으로 인해서 죄가 죄인지도 모르는 채 살아가서는 안 돼요. 주변 사람보다 조금 더 의롭다고 해서 의로운 것이 아닌 거예요. 우리는 변하지 않는 그 하나님의 진리 앞으로 계속해서 내 생각과 일거수일투족을 다 가지고 가야 합니다. 이럴 때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요,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훈련시키시면서 정금같이 나오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오픈처치 성도들은 우리 삶의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 앞에 가져가서 진리 앞에 조정하고 새롭게 되며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는 모든 성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